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 전체를 짧은 시간에 다 상고를 할 건데요. 이 창세기 2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심된 사상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삭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요. 그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뭐였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집안이, 에서의 족속이 야곱의 집안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중에서부터 이 이삭의 가정에 내렸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 이삭의 가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뜻, 이삭의 가정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놓고 저마다 식구들마다 이 중대한 실수를,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이삭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범하게 된 실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27장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한 집안을 선택해서 그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데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첫째 아들도 그러고 둘째 아들도 그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옳게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옳게 결정한 사람이 불행히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을 거스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삭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마치 시금석과도 같습니다. 시금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그 뜻 앞에 이것이 내가 행동할 일인가, 혹은 이것이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앞에 집중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고 모든 식구들이,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듣고 묻고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진정한 축복의 계승자가 되시는 성도님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첫째,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키고자 하든 내가 지키지 않으려고 하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이삭이 이 하나님의 뜻 앞에 했던 실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이 네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실수를 했던 사람, 다 잘못을 했는데 제일 큰 실수를 했던 사람은 이 아버지 이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은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복중에 아내와 함께 우리의 가정에 주는 그 아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이 내려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잘못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한 데에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에서에게, 첫째 아들에게 축복을 계승하려 주려고 조용하게 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마음속에 첫째 아들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4절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라고 했어요. 이 내 마음껏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입니다. 이게 납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납시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영 혹은 생명 혹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온 영이, 나의 온 생명이,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다, 에서를 축복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는 왜 에서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에서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남자답고 건장하고 또 사냥도 잘하고 무사람들의 부러움도 사는 보기 좋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보기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야곱은 유약하고 여성스럽고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이 형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처럼 이삭이 범한 가장 큰 죄, 그것은 자신을 향한, 또한 자신의 가족을 향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도 알고도 그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의도적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허물이었고 이삭의 실수였고 이삭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이삭의 계획과 행동대로 흘러가지를 않았죠. 결국 이삭은 속임을 당한 채로 야곱에게, 둘째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야곱이 나가자, 축복을 받고 나가자 이제 에서가 들어옵니다. 돌아와서 요리를 한 접시 잘 만들어서 아버지 이 음식 드시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 이삭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어떻게 놀랐냐면요, 33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33절 상반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심히 크게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떨었을까요? 분해서, 혹은 둘째 아들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감히 나를 속일 수 있어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이삭이 심히 크게 뜻을 변개하려고 했는데 보니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심히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째 아들을 축복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로서의 축복 기도를, 장자의 축복을 다 해주었으니 그 둘째 아들이 정령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에 관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꿈대로, 자기 계획대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계획,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책략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삭의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이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이삭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한 가지만 나오는데 뭐냐면은 180살까지 살았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좋아하든지 내가 그것을 기뻐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싫어하든지에 상관없이
이 인류의 역사와 한 개인의 역사와 한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흘러갑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불행이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의 행복과 내 가정의 불행이 결정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가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과 불행이 생과 사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여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고생한다, 고난이 따른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도 이거 배웠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야곱이 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자신의 꾀, 자신의 책략, 자신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 리브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리브가는 남편과 달랐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신에게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째 아들 이삭이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남편을 거역하고 어떻게 해요? 남편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과 함께 책략을 만들어냅니다. 아버지 눈이 나이가 들어서 흐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형의 옷을 입히고 얼굴에 색깔칠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계획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들통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문제 생기면 그 모든 잘못, 그 모든 저주, 그 받아야 될 모든 책임 그것은 다 나한테 돌리고 너는 내 말대로 시킨 대로 아버지에게 가서 그 속인 채로 가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도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3절 보시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죠.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이 리브가의 행동은 정당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봤으면은 90%는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수준도 있으시고 또 훌륭한 신앙을 갖고 계셔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도 또 좋아야 돼요?
수단도 방법도 옳아야 된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아니겠어요? 목적만 좋아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헌금하는 거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살찌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힘 모아서 헌신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헌금을 하고 싶어. 나가서 어젯밤 옆집에 열린 문틈을 통해서 내가 그 집에 있는 폐물을 훔치고 현금을 훔치고 카드를 훔쳐서 긁어갖고 교회 왔어. 헌금했어. 네.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이 훌륭하다라고 해서 수단이 오르지 않으면 그게 정당화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도 올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장사를 해요? 사업을 해요? 또 혹은 아니면은 식당 같은 거를 해요?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내가 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거야. 그러죠? 보통 돈 많은 장로님들이. 그렇잖아요. 큰 기업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이걸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근데 그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모으는 방법, 이것이 정당하지가 않고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은 함께 갈 때에 그때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잘못은 하나님을 향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잘못된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인내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 속에 이 인내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끈기 있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방식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 속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소원하시고 인내함으로 그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냄으로써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내는 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에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자권을 뺏겼어요. 축복권을 뺏겼어요. 우리가 이 에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0절, 31절 보세요. 여러분 잠깐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절, 31절 화면 좀 띄워주시고. 나왔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축복하기를 말씀하시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과 만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자 그가 갈비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그의 생각한 고기를 사시고 마음으로 내게 쫓아가소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어가서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해서 집에 왔어요.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집에 막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동생이 축복을 받고
방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둘이 잠시 잠깐이라도 마주치지 않았을까 또 상상도 해봅니다. 야곱이 나가고 곧바로 에서가 들이닥쳤는데 상황은 어떤 거예요? 모든 복이 다 야곱에게, 동생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에서가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8절에 보면 에서가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우리나라 말로 방성대곡이라 그러나 엉엉 울고 막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요. 근데 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동생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를 갈면서 분해합니다. 야곱, 너 얼굴에 눈에 띄기만 해라. 잡아서 내가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41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지금 야곱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곡할 때이 뭐야? 아버지 장사 지낼 때가 가까웠은즉 이제 내가 야곱 너 조금 있다가 너 죽여버리겠어 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보면 여기 심중에 이르기를 그랬는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 형의 마음을 알아요. 42절 보세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니. 지금 에서는 말했어요, 안 했어요? 얼굴만 보면 기여만 생기면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라고 앞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한테는 그 마음속에 생각한 말이 지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예요? 들려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했던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지금 에서의 마음과 심리 상태가 그 분노가 얼굴에 가득 차 있고 태도와 몸짓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 라고 했고요. 44절에도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그리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동생 야곱을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서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동생을 통하여 그 영적 장자권이 내려가는 것을 원한다면 내가 거기에 승복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이 형이 하나님의 뜻 앞에 보여야 할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아요?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 내가 다시 살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에서의 분노,
그래서 그 화를 냈어요. 자기 입장에 부당하단 말이에요. 화를 냈어요. 그 에서의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종종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분냄의 마음, 화냄의 마음, 그걸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잘못된 걸 봤을 때 화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으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요. 화 좀 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도 물 좀 걸어보세요. 물 위로. 죽은 자도 좀 살려보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요? 예수님이니까 화를 내실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감정적인 대응으로, 분냄으로, 화냄으로, 짜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기질이, 내 성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조절되어지고 온유한 인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화도 나고 분도 나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 나의 연약한 품성, 나의 이 분냄의 감정 주님 아시지요.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앞에 메어 달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상처나고 모난 심령을 다스려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앞에 반응하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 우리 야곱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네 사람의 모습을 다 살펴보았어요. 근데 네 사람 다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했어요?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결과는 어떤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어떻게 했어요? 요즘 표현으로 개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고생을 했는데 그냥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을 못하니까 가족 모두가 다 엄청난 고생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삭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가정이 깨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는 영원히 야곱 얼굴, 자신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 얼굴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뒤늦은 후회와 분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을 하였던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완전히 영원히 멀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방랑자가 되어졌고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각자가 자신의 이해, 자신의 판단, 자신의 욕심에 맞추어서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얻은 결과, 인생의 얻은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이, 변개함이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래, 내가 막 살든 제가 막 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나는 관심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왜 아까 격한 말을 썼을까요? 그러면 개고생하면서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고생을 심하게 하고 내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내 인생에 이거 가치가 있어 없어 내 생명을 끊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삶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가게 되어져 있다. 삶의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삶의 진정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행복의 길로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이 불행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작은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인생을 맞추어서 살아갈 때 그때 내 인생은 누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반대하여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목사님 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젊은 친구들한테 지금 특별히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몇 날 며칠 밥을 굶어가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나요? 하나님, 내 나이 지금 20대 초반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주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이 편리한 대로 그저 좀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좀 즐기면서 살고 하는 걸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할 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한 믿음의 가정, 이삭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동산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과 방향 없이 하루하루 세상 속에 흘러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동산교회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이 사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그 뜻,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또 사랑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능력 속에